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그 마음과 모든 이 찬양의 고백이 주님께 향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이후에 교제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함에 있어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를 넘어서 그 안에 계시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느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간 카톡방에 제가 찬양을 올려놨습니다. 처음은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실 때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특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다가 보면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심지어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안에 진심이 없이 그저 습관에 젖어서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정말 많은 것을 우리 스스로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때는 우리가 거짓을 말하게 만드는 것들 모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최선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음 찬양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좋은 것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2절로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마음을 내 몸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이번에 2절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는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진정으로 기쁠 수 있고 주님 안에 진정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에 의지하며 살다 보면 되게 평안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평안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거할 수 있는 그 진정으로 기쁠 수 있는 그 기쁨에는 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고백하실 때 주님은 내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경험과 고백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내가 죄를 짓더라도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우리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왔으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그 어떠한 것보다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러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러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어떠한 것일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내가 우리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일지 주님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나의 피난처 되시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보다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방법과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의 간절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다면 진짜 구원을 받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값없는 그 선물, 그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의 이 시간과 나의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맨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주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왔으니 주님,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영혼은 안전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영혼은 평안함을 얻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말씀 가운데, 이 시간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 시간 드리는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예배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에 주님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가 있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정말 안전함을 느끼며 정말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선생님이 코로나 걸리셔서 예배에 못 나오셔서 제가 말씀을 오늘 설교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함께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30절, 그리고 9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30절, 그리고 9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서로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다가 주옵소서. 9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열왕기상 9장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해올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대로 내 이스라엘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상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아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요,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희 학교는 신학교다 보니까 이제 다른 학교들보다는 기도할 곳이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저도 이제 저번 학기에는 충북학사에 살았었는데 충북학사는 이제 도에서 지원하는 학사다 보니까 다른 학교 서울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사는 학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기도실이 없고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긴 했는데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 기숙사 이원학기에 들어가면서 기숙사에 기도실이 있고 그 학교 내에도 기도실이 있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겨서 이번 학기에는 또
이제 기도를 좀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좀 주셨던 마음들 중에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약간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많이 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왜냐하면 저는 죄를 짓고 항상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넘어질 때가 많았거든요. 그럼 주님이 그런 나를 용서하시는 게 맞는 걸까? 그럼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의미는 뭘까?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항상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해봤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감사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용서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진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사실 이 진리는 우리를 구원할 약속이고 변치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았다는 것을 저는 저를 보면 느꼈던 것 같아요. 저의 태도를 보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의 의미가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8장 말씀인데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한 장씩 매일매일 묵상을 하기 시작해서 한 번도 이제 레위기를 넘지 못했는데 레위기를 넘고 사사기를 넘고 사무엘상 열왕기상까지 왔어요. 열왕기상 8장을 이번에 묵상을 했는데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의 배경은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다윗 왕이 원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 성전을 지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는데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게 계획하시고 또 준비시키고 완성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음을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8장 전반적인 내용이 다 그건데 8장 66절이에요. 이거를 제가 본문 말씀을 어딜 정확히 하다가 하나님이 용서하신 부분 한 군데를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0절을 보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그 간구하심을 받아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사무엘상 근데 솔로몬 왕은요. 이렇게 한 번 하나님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 주님 저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 그렇게 뭉뚱그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사무엘상 8장 31절, 33절 전반부를 보면요.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이 31절 전반부 말씀이에요. 그리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기도하거든. 솔로몬 왕은 어떠한 상황에서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도 용서해 주시고요. 적국 앞에서 우리가 무너졌을 때, 패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주님이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왜, 근데 이게 이 두 개만 제가 적어놨지만 사실 8장 31절부터 밑으로 쭉 보면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떤 상황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많이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용서를 솔로몬은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구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내렸어요. 아마도 솔로몬 왕은 다윗 왕한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죄악을 짓고 하나님을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수많이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나아가지만 또 넘어지고 그런 방법들을 보면서 솔로몬 왕은 자신과 자신들의 백성의 죄성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거를 솔로몬 왕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자신들이 매번 넘어지는 구체적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이야기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기 전에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들이 죄를 몇 번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요. 저는 솔로몬 왕이 죄에 대한 걸 모든 걸 다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냥 우리가 이런 죄 몇 번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솔로몬은 자신들이 존재적으로 죄인이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존재라는 거를 알았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죄인인 존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를 아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것이었으니까요. 이 지점이 중요해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어디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용서하셨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솔로몬 왕은 자기들이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고 그 죄인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죄를 몇 번 짓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 우리의 피부 깊숙이 스며든 이 죄성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으로 와닿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용서하셨다. 근데 우리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별로 우리에게 큰 복음이 되지 않아요. 복된 소식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깊이 알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걸 알 때 완전한 소망이 없다는 걸 알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아마도 자신과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인 되었음을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용서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인 9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그 솔로몬이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용서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용서하실 때 그냥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고요.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조건을 붙이세요. 열왕기상 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좌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지키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주님에게 구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죄악에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그 다음 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에게서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뱃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겠다고요.
물론 주님은 그 전 말씀에 용서하겠다 그 말씀을 지키면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은 그 다음 말씀에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용서할 거고 아니면 지키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들을 지키고 용서하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두려운 말씀을 이야기하셔야만 했어요. 그것을 진정으로 알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수많은 사사, 선지자들과 약속을 하실 때 이 말씀을 꼭 하세요.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가 만약에 너희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는 너희들이 용서하고 받아줄 거야. 근데 만약 너희가 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난 너희 용서해 줄 수 없어.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열왕기상 9장 앞에서 말한 것밖에 생각하지 않지 않나요? 보통?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죄악을 지을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멸하신다는 말씀은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면 율법주의다. 너무 하나님을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용서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가 기도실에 들어갔을 때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걸 깨달았어요. 괜찮아.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는데 뭐 어차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괜찮은 건 맞죠. 근데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가 저는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죄에 대한 이러한 태도로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이해할 수 없고요. 그분의 용서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얘기하는 단어 중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뭘까요? 공의, 의로우신 하나님. 옛날에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공의의 하나님을 알려면은 이제 재판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떠한 판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공의의 판사라면 죄 지은 사람을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는 게 공의의 판사겠죠. 근데 이제 판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왔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내가 좋아하니까 너는 죄 없이 해줄게. 과연 이 판사가 공의의 판사일까요? 불의한 판사겠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죄를 모른 척할 수 없으세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만 해요. 솔로몬 왕은요. 결국 그의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은 성대한 솔로몬의 왕국과 성전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결국 그들이 멸망하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시겠다고 열왕기상 9장 7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도 영원히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이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건 조건, 그분이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즉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지만요. 우리의 죄악을 맹렬하게 심판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말고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 이 말씀만 들으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런 대가가 없이. 이 말씀 한 구절을 보면 그렇겠죠. 근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두 가지의 상반되는 말씀을 말씀하셨을까요?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알아야만 해요. 그래야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와 그분의 구원, 용서의 의미를 진정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답이 없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말씀이 결론이 안 나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돌려야만 해요. 제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찍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렇게 만드셔야만 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했다는 것을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예수님과 우리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예수님께서 받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를 부으셔야만 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그 마음을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가? 왜 죽이셔야만 했는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요.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요. 그분은 우리의 죄악은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지만요. 그분은 우리에게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에게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하심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진정으로 알고 계신가요? 이 공의의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모든 진노와 인간을 향한 모든 진노, 우리가 지금 모든 죄악을 그분께 담당하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셔야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아시나요? 이 시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하는 죄인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고 그 독생자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그 말도 안 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고
여기 용서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용서의 의미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를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오래전부터 들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르신 그 대가는 주님,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하기 전에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그 영적인 전쟁과 그 고난과 그 순종을, 그 아픔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새겨지고 또 기억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으악. 너무 잘 갔어? 피곤했네. 어제 축구 너무 열심히. 저희 광고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청년 집회를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모두들에게 청년 집회가 지금 어떠한 뭔가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청년 집회를 향한 마음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각자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 집회 주제, 또 청년 집회에 참여하는 청주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모일 때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준비할 때 뭔가 이게 일적으로 잘 준비하는 것보다는 저는 저희가 더 하나 되고 그리고 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더 뭔가 준비하면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적으로 잘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목사님 코로나 걸리셨는데 오늘 예배 들어오셔서 참여하셨는데 또 많이 아프셨다고 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연락 주시고 목사님한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달 스쿨처치 예배는요, 저희가 오늘 회의를 하고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12월 달에 총 결산이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이제 1년 총 결산해서 같이 이제 만나서 서로 1년 동안 서로의 좀 마음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같이 놀아도 좋고 그런 시간을 같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번에 다 크리스마스랑 그 언약갱신 예배가, 성구영신 예배가 다 토요일 주일이라서 방학하고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날짜를 정하고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죄를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을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와, 감사합니다.